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그 전체 그림을 오늘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이후에 꿈꾸셨던 그 그림이 있죠. 그 청사진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도 처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아름다운 그 마지막 모습인 청사진을 이제 만듭니다. 블루프린트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청사진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하고 건물을 지어서 결국에 그렇게 만들어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위시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셨던,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과 또 인간을 위시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무한한 그 땅 위에서 정말 그 땅을 모두가 다 다스리며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피조물들이 다양하게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꿈을 꾸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끝도 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요,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생육하여 번성하는 그 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들을 많이 채워나가는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가 그것을 통해 나타납니까?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많은 숫자가 존재하면 그것을 먹이고 살리고 또 채워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를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를 또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를 존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생의 눈이, 여기 말하는 중생은 이제 모든 만물을 얘기하는데, 모든 만물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먹을 것을 주신다는 얘기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왜 이렇게 감동이 안 되세요? 저는 이 말씀에서 막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모든 만물들을 먹을 것을 입히시고 그 필요와 소원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너무나도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것이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모습이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제 낳기를 이제 그만한 그런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혼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영혼의 자녀,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했던 그 영혼의 자녀, 영적 자녀를 많이 생산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저는 이제 지났습니다, 자녀 많이 이제 낳아서 키웠는데 어떻게 더 낳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복음으로 영혼들을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자들을 채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고, 이 자리를 채우는 것도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교회들이 함께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삶으로, 우리의 삶의 또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까? 수많은 그런 사람들과 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채움받으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은사와 능력과 일터와 또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나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아까 장로님도 기도할 때 말씀하셨지만 이게 바로 문화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너희를 통하여서 내 은혜와 긍휼과 풍성히 베풀어주는 그런 공급해주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케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의 일터는 그리고 사업장은 그냥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생존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며 나가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6일만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6일 동안은 하나님 은혜 없이 살고 일주일에 마지막 날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6일 일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마지막 그 날인 이 주일날에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가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일인데 그래서 이 6일의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너희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줄 것인데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줄 것이다. 그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을 하냐? 돈 벌어야지. 오늘 시급이 얼마인데 오늘 열심히 일하면 얼마 벌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나의 그 일함을 통하여서 우리 권사님 우리 잠깐 웃으셨는데 이렇게 서빙하신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영적인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 기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의 그 풍성함을 통해 우리 권사님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해서 사업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많은 그 물질을 여러분 나눠줘야 돼요. 그 이익들을 나눠주고 함께 일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영할 때 일하는 사람,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이익을 나누는 사람,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성하게 크게 하나님의 사업장을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함으로써 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두 번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이거는 오늘 배웠죠. 자,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냐라는 것이죠. 자, 이 말 뜻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분복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그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고 지켜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나라가요 지금 안타깝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면요 그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에 총알 하나가 넘어가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국경선을 넘어서 공격을 해온다는 것은 이 전체가 공격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총알 한 방으로 총성 한 방으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각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대한 그 주권과 그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을 정복하고 내가 너에게 든 통치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절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사수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되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다스릴 그 나라와 땅과 그 영역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주셨고 또 여러분의 직장 주셨고 또 만나는 사람의 관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영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인 거예요. 그 영역을 우리는 지켜내야 되고, 혹시 사탄 마귀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 대신에 그렇게 가짜로 자기가 무단 정거하여서 통치하고 있다면 가서 그것을 되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먼저 마태복음 11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the forceful man lay hold of it.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좀 쉬운 제가 한국어로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천국을 선포한 거죠.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적으로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함으로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시작이 되었고 나를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자,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advancing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쾅 하면서 오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도달하면서 강하게 앞으로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사탄이 무단 정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빼앗아 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은 forceful man, 강한 자가 lay hold of it, 강한 자가 그것을 취한다. 강한 자가 되어 너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너희 땅이라 생각하고 강한 주권을 가지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나의 나라를 다시 forcefully, 강하게 그것을 빼앗아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것은요,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됨으로, 진격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하고 논의하고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예수님이 그저 선포한 겁니다.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의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당신은 틀린 말을 한 겁니다 했을 때 예수님 눈 하나 깜짝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진격함으로 세워지는, 싸워서 깨뜨려서 가져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영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ut if I drive out demons by the Spirit of God,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Or again, how can anyone enter a strong man's house and carry off his possession unless he first tries up to the strong man?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경 말씀, 영어 성경을 다시 의역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성령으로 사탄을 몰아내는 것이라면 그냥 이렇게 다루어서 이렇게 다독여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끌고,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오는 것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무단 정거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탄에게 가서 나올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구슬린 게 아니라 나와라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끄집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or again, 다시 말한다 그러면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강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짓 주인 사탄을 강하게, 더 강한 자가 되어서 그 사탄을 멱살을 잡고 끌고 내쳐야 너희가 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강하게 선포함으로, 어드밴싱 앞으로 함으로 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에게 예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을 이렇게 어루만서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어요. 사탄아, 이거 원래 아버지 집 아니었니? 사탄아, 한번 잘 생각해봐. 이게 누구 것인지, 내 것이 아닌 거 너도 잘 알지 않니? 그러니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라를 내놓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당장 나오라! 그 집에서 나오라! 아버지 집에서 당장 나오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 말씀 드릴 때도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세요. 예. 목사님, 기분 나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렇다, 제가 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여러분 귀로 듣지만 결국 제가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의 영들의 그 악한 영향들을 제가 말씀으로 지금 싸워 나가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5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군대 귀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나오라! 그냥 다른 설명도 필요 없고 그 더러운 귀신들아 너에게 나오라 얘기합니다. 이 군대 귀신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성경학자들은 그 숫자가 그 로마 군사의 한 사단의 규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단이 어느 정도 숫자냐면 12,000에서 한 2만 명 되는데, 12,000에서 2만이 되는 그런 악한 영이 한 사람의 그 몸에 들어가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그 모든 이 군사들이, 그 귀신들이 두려워 떨면서 제발 좀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설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냐 사느냐 문제에 그 총 들고 와서 주님이 너 안 나가면서 쏴 죽인다라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결국에는 목숨만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돼지떼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잠깐 그 돼지떼에 살았다가 결국엔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로 되찾아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탄이요 악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에 두려움 주고 걱정 주고 또 막 분노하게 만들고 막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무단 정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게 내 운명이거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강하게 여러분 안에 대적하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여러분 마치 여러분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처럼 반드시 되찾아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과 미움과 저주와 또 슬픈 마음과 괴로움과 그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평안과 하나님 주신 그 축복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군병입니다. 싸우는 자입니다. 390장 찬송가 보시면 4절까지 있는데 제가 길어서 1절과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를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승리가 이미 예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울 마음을 가지고 나는 군사다, 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겠다, 내가 다스려야 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주변의 영역들
반드시 내가 되찾는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군사로 싸워서 이기면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신뢰함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시고 또 지혜도 있으시고 진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찾아오고 악의 영들이 있을 때 나가라! 회복될지어다! 하고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권능이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에게 그 권세와 능력과 진리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언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을 때 진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일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악귀가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과 그 베드로,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악귀를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나가게 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스게와의 7 이 아들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나도 그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가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스게와의 그 7 아들들이 찾아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으니까 갔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오히려 그들을 제어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그렇게 욕보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니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길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요, 사탄도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믿는 자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할 수 있는 권능자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주님 되심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이 사탄은 딱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함으로 믿는, 신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여러분과 싸우려고 할 때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야, 저게 진짜 겉에만 화려하게 그냥 겉모습만 무장해놓고 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사탄이 우리와 싸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사람까지도 그 사람들이, 그 사탄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싸움은 무엇으로 하느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이기셨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된다는 것,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채울 수 있는 많은 백성을 잉태해야 됩니다. 건강하시고 또 아직 자녀를 낳으실 준비가 있는 젊은 가정은 주님께서 주시는 데까지 열심히 자녀를 낳으시고, 혹시 자녀를 이제 다 낳으신 분들은 마음으로, 영혼으로 자녀를 낳아서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여러분 주신 그 일을,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은혜의 방편을 생각하고 사명을 가지고 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으로 전문가가 되고 또 최고의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신 여러분의 땅입니다.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서 강한 자가 되어, 우리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 그 사탄을 우리의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 끌어내리고 그를 결박함으로 그 나라를 다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라?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그 나라를 위해 일조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